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황혼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바는 이 부족한 것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건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뒤에 따라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은 우리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본문의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논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 또 여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할 수 없이 아니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고 싶었다고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누가 말씀을 선포하든지 간에 어쨌거나 본문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못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을 할 수가 정 없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잠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회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복음과 기쁨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으로 전해서 날마다 전해주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얻어갖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순종하고 복음과 기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해야지 우리가 기쁨이 아니면은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면은 시간도 가는지 모르고 해고 나면 마음이 훔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이렇게 사람들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들은 언제나 만나면 복음 전하는 거, 서로가 기쁨을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거 이런 거 갖고 살았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도 서로 만나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가 복음에 중심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옳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무거지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상대편에서도 그 복음을 반가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언행심사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첫째는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짜증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전할 때마다 소망 있는 말을 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좋은 얼굴로 대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품고 그랬습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품으라. 우리가 사랑을 품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고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품으라. 우리 가슴속에 무엇을 품으라?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사랑을 품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내가 사랑을 얼마나 품고 정말 사는가, 내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품고 내가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 나를 꾸짖게 되더라고요. 이 뜻을 같이 하며 한 마음으로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우리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은 안 되죠. 가정에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한 가정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사랑에 품게 되고 마음으로 사랑을 품을 때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잘 느끼고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맞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연약한 저희들은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고 보아도 잊어버리고 자꾸 깨달았다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요새 사방마다 자문서를 하는데 지혜는데 전 그래요. 하나님 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믿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여 일하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요 든든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랍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깨닫는 거래요. 이게 깨달아야 사람이 변화가 되죠. 안 깨달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부모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 말의 뜻을 깨달을 때에 그 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잘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를 못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령을 사랑을 품고 성령을 품고 말씀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실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는 사람은 이 예화님께 알 것입니다. 자기의 호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고 다녔답니다. 호주머니에다 송곳을. 그리 걸어 다닐 때마다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삐쭉 나오면 그 송곳이 어딜 다치게 하겠어요? 자기 몸을 다치게 하겠죠. 송곳이 쑥 나왔으니 그 쑥 나온 송곳 같은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자기를 아프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만 아프면 또 괜찮은데 상대방 사람도 또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소리가 나고 의각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상처도 줄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참 안 좋잖아요. 상처를 받아도 안 좋고 상처를 주어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이든지 해라.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주머니 속에서 나온 송곳이 나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나도 아파요.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요. 남을 좋게 하면 나도 좋아요. 남을 슬프게 하면 나도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양면으로 잘 깨달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저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온 사람들 보면 연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그래도 다르고 연조가 깊은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송곳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은 얼른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라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나도 다치고 놈도 다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 하여서 모든 것을 해라. 그러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날로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요새 이렇게 좀 누적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날로 왕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나와요? 여기 안 나오죠? 에레미야 33장 3절 안 나오면은 말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어디 와서?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축복이요 비밀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갖는 비밀의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받는 축복이요, 받는 비밀이고 받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요. 그렇죠? 다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이고, 기도해야지. 누가 뭘 하는데 안 돼.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 좀 그만해. 그래도 안 돼. 그런다고요. 우리가 기도는 왜 하냐? 영적으로 산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산 호흡은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화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충청도를 갔는데, 이 뭐라고 하죠? 복개오리라거나, 이 개오리가 아저씨들이 막 그물로다가 채 있죠. 채 그걸로 막 송사리를 잡는 거요. 그래서 내가 충청도가 신방을 하다가 한참 서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쬐끄만 송사리들이 물이 막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리 올라가요. 또 내려가는 게 아니야.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송사리가 막 이러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참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그 신방 갔는데 그 고기 잡는 아저씨가 아줌마 그땐 젊었었을 때니까, 아줌마 뭘 그렇게 봐요? 아니요, 나 볼 게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냥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산 믿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살아요.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진짜 막말로다 굶어 죽을 게 생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살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물살을 타고 저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큰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있는데 바다에 고래가 둥실둥실 떠내려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죽었어요, 그거.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으면 또 내려가요. 쬐끄만 송사리라도 살으면 올라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님 붙잡고 삽니다. 주님 정말 바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릴지라도 살아요. 사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죽은 큰 고기는 죽었어도 큰 고기는 죽으면은 그냥 떠내려가지만 작은 송사리라도 살았으면 물살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계속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은 앞에 가시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주님은 여기 좀 잠깐 계시오. 그러고 내가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앞에 가시면은 나는 그 주님의 뒤를, 양이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그랬습니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건 우리 앞길을 예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졸졸졸졸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도 살아야하고 육도 살아야하고 우리가 정신도 살아야하고 모든 세포가 다 살아있어야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죽어있으면 그건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너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 형통하게 잘 된다는 뜻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육적으로도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병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병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됩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줄 말고 건강하게 정말 주님의 부르신 날까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 가운데서와 족속에게서 그들을 택하여 시온으로 내려갔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 중에 하나를 뽑으시고 만만 중에 하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섬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섬들, 하나님 안에서는 지구촌이 모두 정말로 어느 나라를 막 나누고 섬입니다. 그 섬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성읍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내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있는 말씀과 같이 3장 14절입니다.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천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고 만만 중에서 하나를 택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저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천천만만 중에서 하나씩 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주님 앞에 이렇게 불림을 받고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정말 이제 큰 잔치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잔치를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여기 오셨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들은 신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들은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시려고 천천만만 중에서 하나씩 뽑으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든든히 나가는 데 하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은 지팡이가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의 지팡이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는 저주의 지팡이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참고 기다리신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좀 더 이 시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입는다고 잘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할렐루야 하며 맞을 수 있는 반열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는 뒤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절로 지켰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생활이 감사요. 우리가 사는 것이 감사요. 우리가 모든 것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고 날마다 믿음에 돈독하여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8절 볼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 땅 위에서나 과거나 현실이나 미래나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은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이름을 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우뚝 세워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이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 무릎 안 꿇는 사람은 그런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모두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살진 못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진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살려고 노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애쓰고 힘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위에 이름을 높이 올려놓으셨다 그랬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앞에 나 좀 높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높여주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왜 그러죠? 망령 들었나?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요, 가만히 있어도 정말로 엊그제 교회에 처음 왔는데 겨우 얼굴이 안 익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놓으시면 다들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놓으셔야지 사람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려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지게 했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잘 알아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에 우리의 영적으로 무럭무럭 신앙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식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인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뜻과 섭리가 계셔서 자꾸 이 입에서 저 입에서 자꾸 이렇게 전갈해져서 하나하나 이렇게 전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세워놓으셨으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매하신 말씀을 이 부족한 입술로 어찌다 전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를 들으면 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들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믿음 생활 잘해서 훗날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머리 들기 전에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바로 전해진 거 있다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